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가정, 직장, 학업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느라 모두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2022년도 10월 9일 두 번째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실황으로 참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도 예전에 비해서 기능이 아주 좋아졌고 이제는 소리도 안 나는 전기차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차가 공중을 날아다닐 날이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컴퓨터나 인터넷,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붙어 다니는 모바일 폰, 스마트폰 없이는 삶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인공위성들의 발달로 이제 달나라에 다녀온 지 50년이 넘어서 이제는 화성까지 가야 되겠다고 지구는 이제 서로 다투어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다 몸에 지금 스마트폰을 사랑하듯이 지금 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가 있는데 스마트폰 사피엔스라는 말이 만들어져서 오늘 사용되고 있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낳은 인류다. 그래서 오늘 젊은 세대, 여러분들 같은 세대는 스마트폰이 낳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나면서 자라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 영상을 쳐다보고 엄마 아빠와 통화하고 이제는 이것이 없이는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세계적인 기업들은 새로운 시대적 빠른 변화에 누가 선도가 되느냐, 누가 패권을 잡느냐, 누가 헤게모니를 이제 잡느냐에 대처하기 위해 능력과 실력을 갖춘 여러분 같은 인재들을 영입하고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라를 초월해서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분야에 좀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약간은 좀 도태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2020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5세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살 날이 꽤 많아요. 그렇다고 장담하지 말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오래 살더라고. 여자는 86.5세고 남자는 80.5세에서 평균이 83.5세야.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한국인들이 오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 자, 이러한 결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문명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동시적으로 두려워요. 너무나 빨리 바뀌고 새로운 것을 익혀야 되는데 이제 못 따라가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게 아닌가, 나는 뭔가 낙오자가 되는 게 아닌가, 동시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빠른 정보를 갖고 더 신기술을 갖고 더 앞서가지는 않나 밤잠을 설치고 잠이 안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 있으세요? 나는 더 이상 돈이 더 필요 없어. 나는 더 이상 갖고 싶은 게 필요 없어. 여기 있는 분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그럴까요? 또 불안해하며 이기적으로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알 수 없는 새로운 불치병.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와가지고 지금 3년째가 되는데도 아직 완벽하게 치료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일 4번째 맞으러 갈 거예요. 4번째 맞아야 되고 이제 또 플루잡도 맞아야 돼요. 인종과 국가 간의 관계로부터 오는 분쟁,
이게 심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분들이 실수해가지고 안 눌러야 될 하나 버튼을 눌러놓은 날에따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그 리그가 확장되면 우리한테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속에 불안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아와 천재지변,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경제 불안 등도 있어요. 경제 불안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기는 한데 힘들어요. 서로가 힘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매였기 때문이라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철학, 과학, 의학의 혜택으로 세상이 발전하여 살기 좋은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절대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큰 힘이 존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것은 우리는 불가능하고 복음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속에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죄의 힘입니다. 21세기 최고의 문명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죄의 힘이에요. The power of sin.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지식이 많다고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죄가 더 난무하고 교묘하게 죄를 더 많이 짓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죄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고 남자들은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에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만들어서 수고하지 않고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다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밝혀주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는 인간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의인 없나 하나님도 없으며.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원래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영원토록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단절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인 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몰랐었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거짓 증거하며 떠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으니까 모욕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 모욕하는 걸 쉽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동급으로 여기고 가끔 욕도 하고 그래요. 모욕합니다. 1절 1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은 안 읽었지만 모욕하고 배반하고 거짓 증거하며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자, 이 죄는 우리 사람들의 모든 것을 절망적으로 만들며 끝내는 부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신기하죠?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을 가르쳐도 아이들이 잘 하는데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이 죄라는 걸 배워요. 싫고 안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커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 뺏어오고 옆에 있는 사람 밀치고 줘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요. 야,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렇게 말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가끔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게 별 큰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짓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면 이 시간 마음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빛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낮을 좋아해야 되고 밤보다 그 다음에 밝은 곳을 좋아해야 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밝은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올바른 것을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왜?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구원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죄는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죄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보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 안에 사단이 죄를 가지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바로 죄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그 안에 죄의 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딜레마 가운데 하나. 왜? 이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달나라를 1969년 7월 21일 날 세 사람이 달을 밟았어요. 그리고 화성을 머지않아 정복하려고 인공위성을 쏘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그마한 스마트폰으로 온 세상을 다 누비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이걸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줬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통과할 때만 이걸 이길 수 있다. 이걸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죄는 철학과 지식, 과학, 인간의 도덕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크고 무서운 힘이며 인간의 삶은 소망 대신에 어두움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아이러니하게 철학자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동성애자들이 은근히 많아요. 야, 최고의 지식을 논한다고 하고 삶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인가 분석한다고 하면서
평생을 학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가 맞다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지식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어떤 지식도, 인간의 지식도, 어떤 소유도, 세상의 무엇으로도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삶은 소망 대신에 어둠과 절망을 가져오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류 최대의 적이 바로 죄예요. 그 죄의 결과물이 뭐냐?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부터며 그 결과물은 단절과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을 붕괴시키고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로막아버려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따먹어버렸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해도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딱 마음에 새겼으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죄다,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걸 우리가 금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도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로막는 게 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건 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마음의 갈등을 겪으신 분들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잘 오셨어요. 이게 승리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 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즐기고 야외에 나갈 수 있는데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또 얼마든지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그래도 이날은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내가 나가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분이 나를 기뻐 받으실 거야 결단하고 여러분 나온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고민과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드시는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해도 잘 들어주는 것 같아.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안에 간격이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냐? 죄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빨리 이 죄의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간단합니다. 우리 기도했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신다고 했었어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찝찝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의 열매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하셨다는 말씀.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한 그분을, 살아계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으로부터 분리된 자, 세상에 속한 자, 죄에 속한 자, 죽음만이 멸망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겼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넘어져도 약속하신 걸 믿고 다시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시니까 그랬다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죄 짓고 한 번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졌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오늘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간 힘차게 믿음으로 세상을 전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인간을 멸망받도록 두시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 또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 사랑하면은 다 좋아하죠. 사랑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랑도 진짜 좋은 사랑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인간이 이길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야. 우리 부모의 사랑도 약간은 이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만들어요. 연약한 엄마가 또 연약한 여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남이 볼 때는 야 저거 어떻게 감당하지? 도저히 못해. 나는 못해. 근데 엄마들은 다 감당합니다. 부모들은 다 감당하는 거. 왜? 부모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함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죄악의 힘도 고통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애독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을 다른 버전에 보니까 많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많이 사랑하사. 어떤 세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많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라고 나왔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2명, 10명이 있어도 자기 아들을 남을 위해 준다? 그것도 죽도록 내어준다? 그것도 자기에게 잘한 것도 아니고 원수같이 죄 지우고 자기를 모른다고 떠나갔던 사람들에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준다? 이건 인간의 사랑으로 논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 불가항력적인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에로소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여러분 해보면 콩깍지가 한번 쓰이면 보이지가 않아. 야, 니들 스톱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우리는 계속 갈 거야. 왜? 우리는 사랑하니까. 거기는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 남녀 간의 사랑 에노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필레오. 친구들끼리도 야, 나는 내가 좋아해서 수십 년을 함께 지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의 사랑,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힘, 세상에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너무나 귀해서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평등하시죠. 세상에 좀 우리가 평등을 손해봤다면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면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평등해요. 가끔 물어봐요. 사람들이 짓궂게 자식이 몇 명 있는데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 그러면
그래, 이 자식 이쁘고 저놈은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거짓없어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부모는 문제거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을 주는 자식도 더 아파. 그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불강력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돈으로도 계산이 안 되고 지식으로도 계산이 안 되고 세상의 지위로도 계산이 안 되는 게 사랑의 힘인 겁니다. 이게 어디서만 해결되느냐? 복음의 능력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굿뉴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통과할 때만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경험해 보기 바란다. 경험해 보거라. 응? 세상의 고통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래요. 카운셀러를 찾아가고 멘토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는데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데 진정한 해결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그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삶의 고통,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약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약이 고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냐? 우리에게 한 분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느 힘보다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70 또 80이 돼도 제가 가만히 주변을 보면 점점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분들 옆에 들어보면 어릴 때 엄마나 아빠를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평상시는 그냥 있다가도 힘들고 외롭고 아프면 누가 생각나느냐? 엄마 아빠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건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안에 사랑의 엑기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만 있으면 그 환경에서 뭔가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곳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뭔가 좀 세상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비교해서 아직은 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좀 현재 남보다 가진 게 좀 적고 내가 좀 올라가는 지위가 약간 좀 낮고 내가 좀 가진 지식이 좀 낮다 한들한데 뭐 그것이 이렇게 대단한가?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부활의 힘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해주는 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건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능력도 복음 안에서. 그 다음에 부활의 힘인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가운데 1절에서 15절, 16절, 17절 그걸 잘 읽어보시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이 떠나가지만 않으면 그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식들이 엄마 아빠 밉다고 집 올라가서 돌아다니는 순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도 부모는 끊임없이 그 아이를 품고 사랑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느니라. 하나님만 붙어 계시고 예수님만 붙들고 성령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복음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 때 나는 혼자인가 봐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에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내 앞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의지만 하시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면 잠자는 속에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해결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뭘 보여서 손으로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실제적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분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혼자 외롭다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살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부활의 힘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힘은 죄와 그 결과로 만들어진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을 살다가 천국 가고 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 부활의 몸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부활의 힘은 누구도 감당 못해. 지금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지만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과학은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이건 신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생명에 관한 한 누구의 문제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천국과 지옥에도 가게 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힘이 있는 거예요. 영국에 살는 동안, 또 공부하는 동안, 직장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든든함을 갖고 살아가세요. 나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고 내가 살다가 생을 마감해도 주님 다시 오실 날 나는 반드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힘은 죄와 그 결과를 만들어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없어요. 주님만 해결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군병들을 시켜서 지켰어요. 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어떻게 되나 보자 해가지고 그 무덤에 군병들을 세워 지켰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해 버리셨어요. 성경대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3,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 바울이 그래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근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눈이 깜짝하는 사이에 신령한 몸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우리도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형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좋은 것을 왜 우리가 안 믿어요? 우리는 다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왜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원히 죽었다가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런던에 살다 보니까 다리들이 많이 있어요. 타워 브리지도 지나가죠. 그 타워 브리지를 건너가면은 이쪽과 저쪽 여러분이 템즈강에 빠지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해서 연구하거니와 나에게 와서 나를 믿는 자가 많지 않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나의 믿음의 주요, 나의 영생의 주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상의 신학자들 가운데 지금도 예수가 누군가, 그 예수는 인간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끊임없이 논문을 쓰고 연구하면서도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죽음의 모든 것을 정복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은 모든 죄의 권세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부서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자유의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